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때 묻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보혈의 십자가로 새로워지고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믿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거룩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지고 우리에게도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가 한 주를 지내오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발견할 것은 나라는 존재는 참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늘 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식도 안 되고 내가 판결하고 정결하는 내가 결단하는 모든 것들로 그것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결국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능히 헤쳐가고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에서 오늘 내가 무엇이 부서져야 하는가, 내가 오늘도 어떻게 깨져야 하는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실 그 새로움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 버리고 깨뜨려서 주님이 주실 그 새로운 약속의 삶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깨끗이 씻겨야 하니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고쳐지지 못한 내 신앙생활에 그릇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연약한 존재의 삶에 찾아왔던 그 죄들, 결국 내가 버리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다시금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깨끗한 주의 종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도 다 버리고 다 깨쳐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믿음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서지지 못하고 아직 깨어지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 자아가 너무나 살아움틀거리고 내 위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계획을 먼저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지 못하고 죄 안에 거하며 나의 욕망의 길을 달려왔던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믿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족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부족하여 정결하지 못한 삶, 늘 성결하지 못한 삶,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되지 못한 그 삶들이 이 한 주간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과거의 때 모든 인생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가 나를 이끄실 때 나를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을 통하여 함께 나가는 모든 자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예수 앞에 엎드려 도일의 그 피로 깨끗한 받고 오늘도 새로워진 그 영으로 주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성결한 길을 거룩한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죽기 위지하는 자 오늘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자랑거리들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리고 깨끗이 깨지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자리에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를 향하여 달려갈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인생으로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오직 주께 나갑니다. 다 버리고 다 부시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님, 오늘 우리는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너져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헛된 자랑과 욕망들, 어리석은 야망들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다 이 시간 다 깨버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헛된 삶으로 무너져갔던 내 신앙생활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하며 변화를 만들고 주의 뜻을 세워가는 시작을 갖고자 오니 오늘 사랑하는 자리에 엎드림에 저리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시고 다시금 그 살아갈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엎드림이 단순한 엎드림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바로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 생명은 곧 샘물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고 누려야 하고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 은혜의 샘뜻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나의 죄는 완전히 가리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고요는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구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오늘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당신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의 머리 위에, 저의 심령 위에, 저의 삶의 전이 말씀의 권능으로 입혀주시어서 전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죄안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육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 어떤 자리든지 그 영광과 육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거룩함을 세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취하여 버리고 오직 주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자리에 신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듣기를 사모하는 자를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아버지, 오늘은 들을 게 있는 자리에 충만하여 엎드려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이 불붙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그 삶의 자리를, 그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망하며 엎드린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평안과 위로와 기쁨, 나아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성경책 다 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함께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삶의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상 숭배의 신앙생활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 삶에 항상 거느리고 있죠. 항상 내 근처에 항상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것이 단순히 신령한 돌덩어리들이 무슨 물체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갖고 있는 수만 가지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떠나야 돼요. 신앙생활에도요, 우상 숭배가 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 우상 숭배가 있다. 우리 이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사건들을 속히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다시 내 영혼을 고쳐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이 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들이 뭐예요? 고기예요. 그 고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봤더니 다시 그 고기, 신전에 들여졌던 그 제사의 고기가 시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다시 사람들이 그것을 도로 사 먹게 되는 현상.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신전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제사의 음식들이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제사 드린 음식이 돌고 돌아 다시 어떻게 해요? 나의 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또한 우상의 제물을 사먹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요. 우상 숭배자들과 각종 우상의 제물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나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우상의 제물, 내가 신전에서 드렸던 제물 고기인 거를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눈다. 많은 사람들하고 나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 구분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을 위해 제사. 우리의 잘못된 죄와 그 어둠의 그 속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통해 올려드린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드렸던 나의 죄가 다시 어떻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 고기를 사 먹고 그 제사의 양식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그 제사의 제물을 나눠주기까지 해요. 먹어라. 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린 고기예요. 그 고기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다시 먹어요?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회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죄된 고기를 내가 다시 먹었으니 나는 죄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도 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잘못된 신앙 안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신앙에 빠져서 아직도 신앙생활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 제물을 사먹는 데 그치지 않고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악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의식, 종교적 의식에 이렇게 그들은 점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 심령들이 멀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하며 성전에 정해진 제사와 음식 외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드려도 우상에 대하여 또다시 제사를 드린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 드린 제사가 다시 나에게 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돌려 말하면 진정한 교회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외에는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진 제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제사예요. 곧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만찬 일식,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사건, 이게 성만찬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는요, 성만찬 사건을 너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상과의 제사드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 은혜의 식탁이 귀신의 식탁이 되지 않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귀신의 식탁이 되지 않도록 너희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토스, 그에 따르는 자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자들, 그들을 향해 바울이 아가페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토스라고 오늘 본문은 먼저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에돌롤라트레이어. 이 의미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에돌롤라트레이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사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사건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슨 금송아지 놓고 무슨 귀신단지 놓고 하는 게 우상단지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뭐다? 내가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원수 맺는 죄,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그리고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 그리고 음란, 방탕, 이방인의 뜻을 쫓는 일조차도 다 우상숭배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내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휴고라고 이야기해요. 휴고. 뭐하라? 피하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아가페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너희는 이 우상,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냄, 시기, 질투, 멸시, 조롱, 분남, 분열, 수만 가지 이단 사건들, 이것들로부터 뭐하라? 빨리 피하라. 달리 이야기하면 이 휴고는 도망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말고 빨리 그곳에서 떠나 도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시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들. 그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나가면 누구에게도 가겠어요?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도 가겠죠. 그래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장 8장에 보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절한 것은 우상인데 저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내가 꺼리낌이 없지만 남은 그걸 보고 꺼리낌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그러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요? 차라리 나는 고기를 내 입에 대지 않겠노라 라고까지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내가 도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으면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 진노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 프로니모스,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로니모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적이고 통찰력이 있어서 총명하고 신중하며 때로는 명철한 자들. 그게 누구다? 고린도 교회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총명하고 뭐든지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 있는 자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다. 고린도 교회들은. 그러면 아직은
정죄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신중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제사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구별할 줄 안다는 건 저는 믿어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말하는 이러는 말, 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팸이 내가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생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고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가 뭐예요? 강력한 말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그 입술을 열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중한 분별력이 있는 이들, 통찰력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3절. 세 번째, 스스로 판단하라. 크리노라고 전합니다. 이 뜻은 개인적으로 분별하고 구별하여 결정하라. 결국은 너 스스로 분별하고 결정권을 네가 가져라.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판단을 주는 거예요.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지금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의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먹을 거냐 말 거냐. 달리 이야기하면 너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를 짓게 될 텐데 이 죄에 대해서 너는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질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죄가 가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음 하나만 바꿔도야 죄는 금세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남의 것을 뺏을 거냐 안 뺏을 거냐, 남을 시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남에게 분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남의 거에 이 공동체를 분열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너 스스로에게 결정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축복하기를 원해요. 믿는 자에게 축복은 당연한 거죠. 축복은 뭐예요? 이 어려움의 환경, 내 제사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씁니다. 축복. 이 축복, 우리가 축복하는 이 율로기아는 고린도 교회들을 보호하고 선한 행위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칭찬과 축복이었다라고 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제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적 제사, 그거 외에는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심령, 내 육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아야지 자꾸 우상 앞에서 내가 보호받으려고 하면 절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로기아라고 오늘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축복에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로게오가 있었군요. 우리가 축복하는 율로게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고, 율로기아는 찬양과 칭찬받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만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칭찬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칭찬한다 라는 위로움에 징표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축복받아요? 축복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하는 율로기아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 누가 보호받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단계로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이 잔으로 이야기합니다. 포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포테리온, 잔, 이 잔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잔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불순한 잔은 행위와 위선, 욕심과 탐욕의 결과를 만드는 진노의 잔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진노의 잔을 뭘로 이야기하냐? 율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신앙적인 틀은 율법이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이 잔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율법은 자신들의 탐욕, 욕심, 자기의 필요한 정욕들을 채우는데 급급한 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잔은 완전히 없애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잔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잔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탐욕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잔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잔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잔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부터 받은 불순한 것들을 완전히 제할 수 있는 능력의 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한 것들을 완전히 제할 수 있는 피가 무슨 피라고요? 그리스도 대속의 피라는 거예요. 이 피가 이 잔에 다시 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그 불순한 물은 다 쏟아 버려야지, 깨뜨려 버리든지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피의 영적인 은혜로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이마라고 이야기해요. 하이마. 이것은 생명의 유일한 주께서 무고한 희생으로 피를 흘리셔서 진노의 피에 복수하시고 하나님께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성전의 거룩한 제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고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진노의 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한다?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피를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로 고린도 교회를 망치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영적인 부분을 망쳐가는 그들의 잔을 완전히 복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회복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하나가 있죠. 잔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떡도 있겠죠. 그래서 떡은 아르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이에요. 빵. 이 빵은요, 집의 식탁에 항상 제공되는 축복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 빵이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주식이니까. 그 빵은 그들에게 축복이에요. 빵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먹던 여러분 가정에 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식인데 그 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쌀이 떨어지면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식이라고요. 그 쌀이 늘 채워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떡이란 것은 우주의 왕께서 베푸시는 축복에 제일 먼저 주시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뭐냐?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먹는 양식. 그래서 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나누느냐?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에게 그것을 찢어서 나눠주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리고 4,000명, 5,000명이 있던 그들의 영혼에게 무리에게 떡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보리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2가지죠. 오병이어와 사병,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7,000명 먹이신 사건, 5,000명 먹인 사건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떼어주는 그 사건, 성만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식탁에 늘 보호하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굶주리지 않는 인생, 밖에 나가서도 굶주리지 않고 안에 들어와서도 굶주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했던 사건이 예수께서 펼치신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제사의 형식 안에서도 드려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사건이 점점 뭐가 됐어요? 변질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식탁으로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여함이 아니겠느냐. 코이노니아 뜻이 뭐예요? 교제예요. 영적인 성만찬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과 살, 그 떡과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구원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함 받은 자들의 교제. 죄 아래 있는 자는 절대 이 속에 들어와서 교제할 수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성만찬의 예식에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이 참여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교제 안으로 참여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이들이 점점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목적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목적, 우상의 목적이 되어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와 잔, 그리고 떡과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부른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친교적 선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교적 선교는 뭐냐? 생명을 이루며 믿음으로 미래를 완성해가는 참여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죠? 달리 이야기하면 친교적 선교예요. 교제하는 선교란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린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만의 선교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선교, 기도의 선교, 은혜의 선교, 이 교제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이루며 믿음으로 미래를 완성해가는 참여,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은 헤이스, 몸은 소마라는 뜻을 갖고 있죠. 결국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외에는 우리의 따를 분이 없다. 우리가 제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과 연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는 헤이스소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가 되고 그분과 뭘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베푸신 희생으로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의 식탁에 여러분이 앉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은, 성도들은 지금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되었던, 수많은 우상들에게 드린 제사가 되었던, 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거 시장에 나가 팔린 음식이라도 다 먹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꺼릴 것이 없지. 그러나 누군가는 꺼리낌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결국 불멸의 본성을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육신에 속한
땅속에 묻혀질 존재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이 땅에 묻혔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백성들 원망했다가 땅에 묻혀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 죽었다는 거. 고라 자손.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원망도 불신도 시기도 질투도 분리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다가 결국 멸망한 자들이 되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는 이들이 본질, 불멸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지금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먹는 자들은 육신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 율법과 행위와 정욕과 탐심의 제사를 드리며 헛된 희생의 피를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이 수반된 생명을 잃어버린 희생 제사다. 그들이 수만 번 제사를 드려도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죽음이 암시된 제사였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왜? 죽음이 있는 제사는. 죽음이 다가오는 희생 제물이었으니까 절대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시지 죽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그게 뭐예요? 에이돌로 디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 어디에 바친 음식이냐? 결국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에이돌로 디토스. 우상은 또 무엇이냐? 이것은 에이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과 신들의 형상, 즉 유령, 망령, 귀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명절을 보냈죠? 명절을 보내면서 어느 가정에서는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망령, 조상, 귀신에게 제사 드린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한마디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받지 않아요. 죽음의 제사인데 왜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제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제사 드리는 건 죽음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내 친족들, 내 가족들이 혹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빨리.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시던지 아니면 그 자리 완전히 없애버리던지 깨뜨려 버리던지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왜 절을 하고 그거에다 왜 제사를 드리냐 이거죠.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짓거리. 20절. 무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귀신에게 한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제사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저거 돌고 돌아 날개온다. 제사의 제물. 결국 제사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행위들,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의 제사를 혹여라도 그들이 원하고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빨리 버려라. 그래서 벨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이. 벨로,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좋아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뜻은 좋아하다, 기뻐한다의 뜻이에요. 원하다. 벨로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상에게 드리는 모든 제물과 행위들은 하나님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행위들이다. 그러니 빨리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의 잔과 사망의 죽음의 잔을 겸하여 앉아서 나누고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생명의 주인과 어떻게 귀신이 함께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귀신의 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뚝딱 떨어지고 뭐만 하면 알아서 해줄 것만 같고 자기 신비스러운 거 다 요구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식탁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온전한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주는 퀴리오스, 힘이 있는 권세자, 통치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생명의 주인,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뭐 하겠냐? 노하게 하겠냐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전적인 그 진리 하나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이야기해요. 강한 자, 이스키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명의 주인보다 강할 존재, 피조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귀신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능한 자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구하고 저 귀신한테도 구하면서 자기 필요와 충족,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다 구하는 거예요. 다 주니까, 얻으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 다 얻어가니까 다 만사 오케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미천한 존재이자 먼지 같은 존재들, 심판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명심하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으니 너희가 혹시라도 나를 버리고 저 우상 숭배하면 너희는 먼지같이 털털 날릴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요,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로 인해서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 죄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귀신 숭배이지, 귀신과의 교제이지, 이건 영적 교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높은 모든 것이 뭐다?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높은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우상.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것들, 그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성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만찬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높아진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찾아올 우상의 탐욕과 유혹들을 피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그 태도를 깨끗하게 하고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영적 분별의 마음과 행동으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갖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론이 이렇게 내린 거예요.
결론은 우상의 탐욕과 유혹을 피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분명히 찾아올 수 있는 탐욕과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다 우상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허영심, 꾸지 말아야 할 것, 헛된 것, 야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두 시선을 맞추고 영적 분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혹시 내 안에 아직도 갖고 있는 이 우상의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남아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왜 우리는 못 버리는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내 안에서 일구어지고 있는 이 우상의 탐욕과 유혹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그 몸이 완전히 대속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냐? 그것은 너희의 허탄한 것들을 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거야.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 인생에 어렵고 고된 그 인생살이에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 탐욕스러운 너희의 욕망을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귀신의 식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식탁, 은혜의 식탁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니다. 생명의 식탁, 구원의 식탁을 만드셔야죠. 왜 우리가 믿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식탁을 만들면서 내 영적인 삶을 깎아먹냐 이거죠. 우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어적인 성교에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식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생명되고 은혜가 되는 식탁으로 여러분 달려가서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축복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우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늪에 빠져서 우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 거룩하지만은 않습니다. 돌아보면 그 신앙생활이 귀신의 식탁에 놓여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영적인 피와 그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그리스도의 식탁 안에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영과 눈과 그 심령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향기로운 산재물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참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영적인 제사의 자리, 우리 산재물로서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향기로운 산재물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재물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욕망스러운 귀신의 식탁을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거룩한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세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져가는 식탁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헛된 것에 엎드리고 귀신의 식탁에 엎드린 죄사의 인생이 되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식탁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식탁으로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식탁의 습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인생, 아버지의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인생들,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오니 오늘도 깨끗한 손을 들고 정결한 손을 들고 오늘도 거듭난 자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향기로운 산재물들이 주님께 앞에 엎드려 거룩한 습관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적인 습관을 가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습관을 가지며 달려가고자 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가 예수님의 참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신앙생활의 영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 대속의 은혜가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인생을 참 기쁘게 여기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영광과 그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지는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에 찾아오사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영광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누며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믿음의 종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그 믿음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끝나지 않는 당신의 은혜, 끝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그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도 그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특별히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지혜 있는 자를,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잔을 마시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 찢겨진 떡을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며 달려갑니다. 오늘도 몸이 하나요, 오늘도 하나의 인생을 참여하며 달려가오니 오늘도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의 식탁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멸의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인생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재물들로, 우상의 상황들로 우리가 넘어지고 찢겨지고 버림받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귀신의 식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 바라지 않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벗겨져야 할 것, 찢겨져야 할 것, 던져져야 할 것, 아버지 다시 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주의 식탁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린 자들, 주님의 영광의 그 식탁 앞에 엎드려 오늘도 100%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100% 주님의 시험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를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영원한 소망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리에 달려갈 신앙생활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갈 모든 인생들, 주의 거룩한 인생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들, 아버지 이 주의 식탁 안에 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오늘도 주께로 향하여 달려갈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상 제물을 제하여 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달려갈 모든 인생들, 가장 아름다운 인생들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생명을 나누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그 믿음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사랑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식탁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로 주의 식탁에 곁들이지 않는, 겸하여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니 이 시간 통행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참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달려갑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주여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